찬송가 338장 부르심으로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기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고집하는 내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와 신앙인들이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루빨리 그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포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포로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밥도 굶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모습이 포로라는 단어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살며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고 미래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포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이 복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식량이 있고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게 될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학대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되고 유다는 참혹한 땅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묻을 곳조차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과 유다 본국에 남은 자들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의 남은 자들은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다가오고 있고,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재앙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오히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오히려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대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황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결과로 대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곳을 지키는 지역 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말과 그 행위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한 지역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을 떠나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빠른 시일 안에 유다로 돌아온다는 거짓 예언을 한 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멍에를 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어기고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유다라는 지역에 묶여 있는 지역신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최후는 뻔했죠. 아합과 시드기야는 바벨론 당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남유다의 악한 왕 시드기야와 같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달랐지만 그 길이 악했기에 최후의 모습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멸망의 길을 간 것이죠. 우리는 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길을 알면 그 끝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딘가 이동할 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데 그 길을 알게 되면 그 끝이 나오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의 끝은 승리와 영생뿐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23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통치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폐역의 길을 가는지 진리의 길을 가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38장 1절 한 번 더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박해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